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다 같이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니엘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에는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느부갓네살의 꿈은 다니엘이 이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바벨론에서 어떻게 중앙 무대로 진출하게 되는가라는 단서를 제공하는 그런 말씀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왕이 억지스럽습니다.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내용이 뭔지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꿈을 잊어버려 놓고는 술사들과 술객들을 다 불러서 지혜자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라는 겁니다. 흔히 꿈을 알려주면 그 꿈을 해석하는 것, 그거는 고대 사회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꿈에 보니 어떤 것을 보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꿈은 그냥 쉬운 말로 개꿈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꿈은 돼지 꿈이네요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꿈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꿈에 뭐를 봤다 그러면은 그건 태몽 꿈이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흔히 돼지 꿈 그러면은 먹을 게 생기겠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냥 이도 저도 아니면 그건 개꿈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이게 개꿈인지 이제 행운을 가져다 주는 꿈인지 전혀 꿈 내용 자체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내고 해석하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명령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당시 사회에서, 바벨론 그 고대 사회에서 만약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내용을, 꿈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당시 사회에서는 어떤 신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이제 사고 방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을 모르겠어,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이게 신에게서 내가 버림받은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자기가 꿈을 꿔놓고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나서 생각하냐, 신이 나를 버렸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술사들을, 지혜자들을, 철학자들을, 점성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아마 성전 어전에, 이제 그 왕궁 어전에 꽉 차게들 모였을 텐데 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 지혜자들이니 내 꿈이 뭔지를 먼저 알아내고 그리고 꿈을 해석해라. 만약에 해석을 못하면 다 죽인다. 걸음더미가 되게, 집은 걸음더미게 하고 너희는 다 이제 죽인다라고 말하고, 만약에 꿈을 알아맞히고 꿈을 해석하면은 영광과 상을 주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 앞에 불리움 받은 술사들은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꿈을 알려줘야 해석을 하지, 꿈은 말하지도 않고 꿈을 알아내라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희가 죽을까봐, 못 알아내고 죽을까봐 지금 너네들이 지연작전, 시간 연장 작전을 쓰는구나. 이렇게 이제 왕이 또 더 버럭 화를 내면서 결국에는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그 술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말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신들이나 그거를 남이 꾼 꿈을 알아내지 그렇지 않고는 사람으로서는 이걸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보면은 신들이라야 할 수 있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다니엘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만큼 이제 뽑히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꿈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버림받은 것이다라는 이런 당시 사회의 그런 이제 생각들, 그런 사고 방식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때때로 믿는 백성들에게도 꿈을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꿈 그거 헛것이야, 헛꿈이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드리기도 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열면서 꿈에 대한 고백을 간직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그 아름다운 광야에 꽃이 피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런 꿈을 간직하며 살게 하옵소서. 꿈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느부갓네살마저도 잃어버린 꿈을 스스로 찾아내기는 어렵더라. 인간적인 노력을 동원해도, 술사들을 동원해도 그 꿈을 알아내기는 어렵더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은 강력한 절대자라도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곧 자기가 이제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왕들이 이제 왕정 시대의 모습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곧 신이죠. 왕은 잘못할 수가 없고 왕이 하는 건 다 옳은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대로 되는 것이고 이렇게 아주 왕 절대주의의 세상에 살던 그 시대의 왕들은 정말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 그도 역시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 보고 있습니다. 왕이 신은 아니다. 이 말은 왕을 우상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생각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왕으로 삼고 있는 모든 우상은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만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불가능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하오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상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왕으로 삼았던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는지, 뭐가 왕입니까? 여러분의 왕에는 뭐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왕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인간은 유한하다, 인간은 한계가 있다, 인간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철저한 타락한 존재이다, 완전한 불가능한 존재이다, 거기서 스스로를 구원하기에는 한없이 무력한 존재이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고백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모든 것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나이다.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술사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게 억지스럽습니다. 꿈은 얘기도 하지 않고 해석해내라리고 꿈을 알아내라리고 안 하면 죽이겠다리고 지금 죽임당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어찌해 볼 노릇이 없는, 이리 할 수도 저리 할 수도 핑계댈 수도 이렇게 없는 이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느냐?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부터 구원이 임한다.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한계선, 인간의 그 마지막 한계선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작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이라 그래서 끝이 아니라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출발선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동안에는 두고 보십니다. 어디 잘하나 보자 이렇게 두고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기가 한계입니다. 더 이상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심령을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신다. 서양 속담에 인간의 아주 극한의 그 절망스러운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회다, 하나님의 오퍼추니티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어찌해 볼 수 없는 마지막 막다른 골목을 바라다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겠구나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는 끝났을지라도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함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